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부르시면서 우리 정성껏 준비한 부활의 예물을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원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케 하여 주시고 부활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더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활의 주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원하였으나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상황이 그러하지 못하여 우리 또한 각자의 가정에서 주님 앞에 부활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처소에 함께 계신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귀한 예물로 헌신합니다. 벌써 2개월 가까이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만나주시고 마음의 희망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귀한 헌신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감사와 기쁨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열에 하나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드린 예물도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물질로는 드리지 못한다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담아 헌신하오니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준비된 귀한 예물 주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금방 소멸되고 함께 예배 성전에 나와서 드리리라 생각했는데 괌 정부 정책에 따라 5월 5일까지 셧다운 상태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은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이 기회를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 능력의 손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온 가족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 안에 축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 77억이라고 하는 인구 가운데 20억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20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예수님께서 나는 죽으면 사흘 후에 부활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그 무덤을 사흘 동안은 지키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는 너희들이 가진 경비병으로 지키라 합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경비병이 돌무덤을 사흘 동안 지키고 예수님께서 부활해도 나오지 못하도록 그 무덤을 임봉했다고 합니다. 콘크리트로 바르듯이 완전히 틈이 없이 발라버렸다고 합니다. 왜?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을 방해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사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은 또 다른 많은 사건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계속 열매가 생긴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고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을 방해했던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죽어서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망에 눌려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종종 얘기합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오뚜기처럼 벌떡 일으켜 세워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눌려있는 이 세상마저도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그동안에 이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사람들을 종처럼 부려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 또 다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함을 통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더 이상의 사망의 권세에 눌리지 아니하고 사탄의 종의 권세에 눌리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1절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하늘로부터 무언가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생명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부활의 생명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임봉한 돌을 굴려냅니다. 3절 4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죽은 자처럼 몸이 굳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 일행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5절 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조문하기 위해서 찾아왔지.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너희들이 들어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새 마포, 그것을 벗어두고 빈 무덤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7 귀신이 들렸고 전직 창녀였던, 그리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변화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인으로부터 예수님은 최초의 부활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8절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8절 9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최초로 부활절 예배를 이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놀라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이 여인들에게 평안하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 제자에게 가서 그들을 갈릴리로 가서 모이도록 해라. 내가 거기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갈릴리에서는 살려야 할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업으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그 제자들, 특별히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있었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을 다 부활시키셔서 새로운 사명을 맡기고자 원하셔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제자에게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낙담 한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오뚜기처럼 벌떡 일으켜 세워서 부활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비병 몇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가서 전달을 합니다. 그랬더니 인류 최초로 가짜 뉴스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1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함께 1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내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경비병들에게 돈을 줍니다. 가짜 뉴스를 흘려보내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도둑이 와서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돈에 매수된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지금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15절 함께 읽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지금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건 가짜 뉴스죠. 근데 진짜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뉴스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보다, 이제는 끝인가 보다 낙심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나는 왕이 되셨다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은 어린 양이 아니야. 이제부터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으로 부활한 것임을 너희들이 믿으라고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Kingdom of God,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 제자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19절 20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19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천국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 사탄이 왕노릇하고 사망 권세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걸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가를 보게 하소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 그랬습니까?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능력이 뭔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받아야 될 능력은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배우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교회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몸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22절, 23절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이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부활의 인생을 날마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10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걸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뭐냐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화목이라고 하는 헬라 카텔라조입니다. 이 카텔라조라고 하는 이 말은 화해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수 되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해주는 것, 화해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또 카텔라조는 교환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어떻게 교환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받게 하셨습니다. 바꿔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0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much more, 더욱,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한 것뿐만 아니라 또 있는데 그게 뭐냐? 그의 살아나심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이건 큰 구원입니다. 구원은 너무너무나 큰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 있을 때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거, 이게 구원이죠.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도록 해주시고 살려주시는 거, 그거 구원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힘들어서 우라통이 터지고 한 맺힌 인생을 살고 억울하게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상처 입은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는 것이 구원, 헬라어로 소조. 이게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큰 구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인생을 통째로 바꿔주시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주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지 보십시오. 11절에 그뿐 아니라 not only so,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있으니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Join God.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축복을 또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Join God,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는 그 말씀을 오늘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28장 20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으니 결단코 놓는 일이 없으니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부활의 능력인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림에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 부활의 삶을 인생 끝나는 날까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두려움으로부터 벌떡 일어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소망과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더 많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말씀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65장 찬양하시면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함께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한 바대로 모든 걸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시고 선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죽음과 두려움으로 떨고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 땅 가운데 운행하시어 빛이 있으라 명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 땅을 덮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치료 중에 있는 분들과 격리되어 있는 분들과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회복하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위기 속에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은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죄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나는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신 부활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 흘심을 통하여 씻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움츠리고 살아왔고 바깥 출입을 하지 못했던 우리의 답답한 현실을 아시는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던 주님, 이제 우리도 이 힘든 고통의 상황을 깨트리고 부활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때를 기억하며 더욱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더욱 강건하게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가정들마다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업을 한다더라도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헤쳐가며 몸부림치며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 하늘 창고문을 여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들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매달 나가야 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나님 아십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늘의 물질을 가정들마다 부어주셔서 넉넉하게 해결하고도 쓰고도 남음이 넘치는 기적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속에 이번 이 어려움을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체험하고 선포하고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5월 3일 주일까지 하나님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까지 가정들을 지키시고 건강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아픈 사람 없도록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만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죽어가고 또한 많은 의료진들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들이기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는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임재함으로 깨끗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깨끗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애쓰고 수고하고 죽음을 감당하며 몸부림치는 모든 의료진들 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건케 하는 축복이 함께 할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들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든 위정자들 위에는 하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할지어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모든 사람들의 병든 부위는 하나님 창조하신 원래의 건강의 모습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세상 만물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깨끗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도 이전보다도 더 깨끗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도 이전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욱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한 주간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의 능력을 배워사오니 그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인생을 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후손들 위해 지금 또 죽음과 삶의 현장 속에서 몸부림치는 많은 생명들 위해 그들을 살리고자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